아멘.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보면은 그 위치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1층이지만 2층인데도 있죠.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2층이고 다른 편에서 보면은 1층인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그렇죠? 이 비탈에 건립된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탈에서 보면은 1층이지만 더 밑에서 보면은 2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럼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지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한편에서는 산으로 보이고 한편에서 볼 때는 평지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에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밤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오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고 오늘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행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도라 일컬음 받는 제자들이죠.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오늘 이르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12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병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왔었던 이방 지역에서 왔던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이 병이 귀신 들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병이 고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평지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평지 복음은 산상수훈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8가지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4가지 화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이런 화에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제자들에게 속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줄이고 지금 울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지금 묶여있는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무언가에서 매여있는 포로된 자이죠. 그들은 눈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는 질병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줄이고 그들은 우는 자들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오늘 버림을 당하고 오늘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밀어냄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오늘 비난을 받았죠. 또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오늘 율법대로 이 밀을 오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오늘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가난이, 그들이 겪는 주림이, 그들이 겪은 울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겪는 가난과 오늘 제자들이 겪는 주림과 제자들이 우는 울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의 가난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줄임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오늘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줄인 자는 오늘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는 자는 그들이 웃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욕을 먹고 오늘 배척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 참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오늘 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말씀은 지금과 그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이 하늘의 상이 큰 그날에 오늘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들은 웃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화가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한 자들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가 있는 자들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늘 복음을 필요치도 않고 오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부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한 자들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이 무덤을 오늘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배부름으로 오늘 그들이 지금 웃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부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오늘 그 부로 자신의 위로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부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오늘 그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목을 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떠나가는 그 젊은 관원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자 중에서도 오늘 그 부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고 오늘 부 자체가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부유함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자들은 오늘 그 부가 오히려 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가치관의 이 뒤엎음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울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제자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가 있고 지금 그들 가운데 이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웃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동일하죠. 그래서 부한 자들, 이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부하고 오늘 배부르고 우리가 웃으면은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께 인도하는 이 가난을 겪고 있지만 이 가난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림과 울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따르는 제자들의 가난이, 그들의 주림이, 그들의 울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부하고 우리가 왜 배부르고 왜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 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부와 이 배부름과 이 웃음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도 우리가 바뀌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이 상태의 뒤엎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있고 지금은 울고 있지만 오늘 하늘에서 상이 큰 그날에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웃을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이 자세와 모든 것은 실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은 우리 가운데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부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겪는 이 가난과 이 주림과 이 울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난하고 오늘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 제자들의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가난한 중에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이 부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시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